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두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3대 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간 머무는 동안 제자들 앞에서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본업인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지요. 제자들이 고기가 없다고 대답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부였기에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밤새 한 마리로 잡지 못한 걸 보니 이 근방에는 고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생각을 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밤새 고기를 잡느라 배고픈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 조반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유독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처음 만나셨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며 베드로와도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마음 중심에서 담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식으로 인정했을 때 게바라고 인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인침받은 시점부터 바로 게바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장차 주의 종으로 부를 때 게바라고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된 제단인 교회를 베드로인 반석 위에 세우실 것과 음부의 권세인 원수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베드로에게만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들, 제자들과 하나님의 일꾼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종들을 총칭하여 베드로라고 하셨으며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참된 신성한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담대히 주여 그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자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첫째로 사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정성껏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유괴부모, 형제, 일가친척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육은 영혼이 거하는 장막일 뿐 아니라 영혼이 떠나면 곧 썩어지고 마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육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이지요. 부모는 내 육을 낳아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낳아주셨습니다. 또한 멸망으로 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천국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 감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했고, 잠언 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부모나 아내, 자녀,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주여 그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중심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사랑한다는 대답을 들으신 후에 3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3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양은 단순히 교회에 처음 나와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초신자로만 알고 있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초신자를 먹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오해가 됩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모두 양이라 하고 말씀하셨으며, 신앙의 정도나 나이에 따라 어린 양, 늙은 양, 큰 양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지 초신자나 평신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죽임 당하신 예수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도 또한 흠없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일 년 된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장면이 곳곳에 있는데 이 어린 양 역시 우리 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에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취하여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라는 것인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살, 곧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여 영혼의 양식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을 때 무조건 먹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물과 함께 먹듯이 주님의 살을 먹을 때는
이를 소화시켜주는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신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곧 복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과 그 안에 감추인 비밀, 곧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핵심이지요. 이렇게 어린 양을 잘 먹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왜 구세주인지 깨닫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에 참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혹여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갈무리할 때 어떤 세상 교훈보다 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은 성도들의 복음을 듣고 행하며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첫 번째로 동일한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며 죄를 싸워 버리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면 믿음이 성장하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지요. 주님께서는 이 일꾼들에게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를 뜻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불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양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내 양을 치라는 뜻은 성도들을 열심히 신방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로 도와주는 등 많은 정성을 기울임으로 진리로 인도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아직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양떼를 하나 둘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종은 교회를 세워 양무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정성껏 갈무리하기에 애씁니다. 목회 활동을 하는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장로, 집사, 교사 등의 직분을 받아 양무리를 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넘어진 양떼를 일으켜주고 치료해주는 등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하나님의 참 아들임을 깨달았지요. 그 후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갖은 수모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힘들다 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듯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복음을 증거하며 각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귀히 여기며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권면하여 많은 영혼들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회원들을 만나지 못하니 어찌할 수 없이 신방을 못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일꾼도 있지만 어찌하면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랜선으로 열심히 예배하는 일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꾼은 연세가 많아 기계를 잘 다룰 줄 몰라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교구장님과 2시간 동안, 어르신이라 연세가 많으셨죠. 2시간 동안 랜선으로 구역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워서 드디어 오전 11시 첫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구역 식구들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고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어느 지역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앞에 3명의 구역장님과 함께 있다라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하면 구역원들을 돌아볼까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며 그렇게 구역 식구들을 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군대에 보냈다면 부모님은 늘 그 자녀를 생각할 것입니다.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소식을 전해드리며 마음 한켠에 늘 그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일꾼들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늘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이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따뜻한 관심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자신의 몸과 건강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아도 성도들을 먼저 걱정하고 살폈습니다. 다른 먼 지방으로 가서 신방을 함으로 함께하지 못할 때에는 편지를 쓰거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회장님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먼저 안식일에 축복을 사모하며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고, 둘째로 주일 하루를 온전히 드려야 하고, 셋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세상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행하고 있고 지키고 있어 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도 온전히 주일 성소를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진리로 깨우쳐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갚고자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가 혼자 예배드리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할까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기신 성도들이 예배가 행복하고 기도가 행복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살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많은 영혼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생각할 때에 주어지는 감동은 너무나 값진 선물이지요. 이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요. 저는 다니엘 절을 하며 가끔 원장님과 대행님의 기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불같은 기도 소리를 들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만민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항상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니엘 처녀가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한다 해도 기도하려고 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저녁 9시에는 GCN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원장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다른 환경 때문에 9시를 못 맞추더라도 언제라도 인터넷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홀로 기도를 한다 해도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데 원장님의 불같은 기도가 있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환경과 조건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도 기도했고 타락에서도 기도했으며 이동하는 배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홀로 기도해서라도 간절히 중심을 다해 기도했고 기도의 끈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었지요. 집에서 키우는 화초도 물을 주는 시기가 어떤 경우는 하루에 한 번, 2,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등으로 다 다릅니다. 영혼 없는 화초에게도 정성을 쏟아야 하듯이 하물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볼 때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사랑의 마음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며 바라봐 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양떼들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주님은 셋째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던지자 베드로는 근심하여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왜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하였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고 작은 직분을 받아 영혼을 구원하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대부분 의욕을 가지고 자신 있게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구역장이라면 주여 제가 충성하겠나이다. 내 구역에 부흥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목자라면 양을 보내주시어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열심히 신방합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는 착하고 열심인 양떼도 있는 반면에 아직 진리 안에 서지 못한 양도 있습니다. 나아가 시기 질투하며 수군거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거리를 만드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양들을 지도하는 목자나 일꾼들이 열심히 뛰다가도 난관에 부딪힐 때가 생기지요. 이럴 때에는 염려,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며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생각만큼 쉽게 부응이 되지 않거나 양떼들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지요. 이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처럼 근심하며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즉 현재의 상황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갖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처음에 가졌던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사명이 힘들고 어렵다고 도중에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란다 본다면 그만둘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양들을 먹이는 일은 양을 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차원의 일입니다. 양을 먹인다는 것은 양을 치는 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차원의 일입니다. 양을 먹인다는 것은 곧 말씀의 꼴, 영적인 꼴을 잘 먹이는 것이며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린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변화가 더디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더 큰 사랑과 섬김으로 돌보는 것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병들고 상한 양을 치료하여 건강한 양으로 만들고 길 잃어버린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또한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당을 짓고 시기 질투를 일삼는 등 목자를 시험하는 양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양으로 길러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과정을 약을 먹인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험 환난으로 인해 낙심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실어주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즉, 이 말씀에는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면 내가 힘을 줄 것이니라,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나아갈 때 내가 함께하며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리라, 끝까지 견디라, 승리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격려가 담아여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때 불같은 기도로 간구해야 능력이 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나 일꾼들이 이 과정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게 하는 등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후에 핍박하는 자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린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릴 자격이 없다고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거꾸로 못 박히면 피가 역류하기에 고통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며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사명이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시가 있으면 늘 찔리고 고통당하게 되므로 그때마다 자신을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지요. 기도할 때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시험환난을 이기고 담대하며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능력받기 위해 불같이 기도하며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느낍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고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분이 있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은 죄를 발견하여도 민망한 마음으로 버리고 성결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힘은 죄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 힘이기에 성결되는 만큼 말씀의 권세가 임하고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마다 불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선지자들도 기도를 쌓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말씀한 대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금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평소 기도하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한 것처럼 베드로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발견하고 변화시켜야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때마다 능력 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를 발견하고 변화시켜 나감으로 영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야 내게 맡기신 양떼를 먹일 수 있습니다. 모나고 상처난 영혼이라도 돌아봐주고 살펴줄 때 변화되고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영혼들을 믿음 심어주고 축복받게 해주며 질투하고 수군거리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뿐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양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갖고 변화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작은 죄성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성결되고 변화되기 위해 행하며 불같은 기도로 능력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처럼 집사라 할지라도 성결되고 불같은 기도를 쌓으면 권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일꾼이 됩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가시면서 늘 기도와 금식으로 사셨습니다. 영계를 뚫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 66권의 말씀을 풀어받기 위하여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지요. 자신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의 세계를 뚫어가기 위해서 삶의 전부를 드리고 사셨습니다. 많은 영적 장수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성결되고 영으로 온 영으로 나와야 한다고 당회자님은 외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공의를 쌓는 시간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변화되며 보내도 하루하루가 또 내가 쉼을 쉬고 내가 하고 싶은 데를 보내도 하루하루는 똑같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을 발견하고 변화되며 성결되기 위해 불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며 토실토실 살이 찔 것이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귀히 여기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능력을 받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 열심히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한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아보며 갈무리하며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는, 그래서 담대히 주를 사랑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